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우리 왕성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개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정은 다시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왕성교회입니다. (1983년 3월 18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장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92년 12월 28일 박윤민 전도사가 장지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 비전을 품었던 왕성교회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왕성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2003년 왕성교회 장지 성전을 건축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왕성교회는 설립부터 늘 국내, 해외 선교와 전도에 지속적으로 힘쓰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재정의 40 이상 선교와 구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섬김과 나눔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매년 비전 장학금을 사랑으로 전달하며 건강한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쌀나눔, 사랑의 김장나눔,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관광, 흩어진 예배, 사도행전 등 교회와 이웃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왕성교회의 꿈은 영아부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통해 사랑으로 성장해 많은 이웃을 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없는 것, 억울할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삶은 삶 주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에 살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옆 사람을 향하여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행복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전 세계가 똑같은 언어입니다. 전 세계는 다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는데도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모든 크리스찬이 부르는 공통 언어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VIP 귀한 분들이라는 거죠. 우리 왕성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노사연 노래처럼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과 계획 속에 만나게 된 것이죠. 밖에 비가 내리고 있고 모처럼 쉬는 날 단풍 구경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가 행복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가장 추억의 깃들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혼자 앉아 계신 분들 있으면 여기서 함께 가서 앉아주시고요. 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번 사는 인생 멋들어지게 삽시다. 여러분, 가을 하면 뭐가 떠오르죠? 추수의 계절 떠오르죠, 그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가을 하면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단풍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요? 단풍. 지금 산마다 아름답게 멋지게 각색의 색깔의 옷을 입고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인들에게 지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단풍의 계절입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피곤하게 살아가고 복잡하게 살아가고 여유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의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복잡하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쫓겨야 되고 쫓아가야 되는 그곳을 잠시 탈피하여 기계 소리, 차 소리, 각종의 사람 소리 때문에 짜증나고 상처가 가득한 우리들의 인생들, 고요하고 조용하고 말 없는 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서 있어 보면 마치 엄마의 품과 같이 포근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마치 연인의 품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어때요?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설레이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소리를 지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는 웃음이 있고 거기에는 한호성이 있고 여유 있게 기지개도 펴볼 수 있고 좋은 자리에서 추억의 사진 한 컷도 남길 수 있는 곳이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풍을 소개하는 가이드가 아닙니다. 왜 오늘 설교 소두에 여러분들에게 단풍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단풍을 만들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들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절망할 때, 내 인생이 좌절할 때, 내 인생이 흔들릴 때, 어떤 계획하는 것들이 어긋났을 때, 잘 나갔던 인생과 사업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하는 이들로 하여금 배신과 버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나락이죠.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마치 호수아비가 여러분 옷이 벗겨지는 그런 비닐위에 나불거리고 있는 초라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인생을 끝내버리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단풍은 누가 만들었느냐? 단풍은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 고로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살만한 가치가 충분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인생이 잘 안 됐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삐죽거리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의 과거를 들춰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의 인생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단풍과 같이 아름답게 활짝 멋있게 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꽃이 가을에는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도시마다 축제들을 만들어요.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많은 곳에 하는지 그냥 고민해야 돼. 어디를 갈까 할 정도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저것은 제 고향 한평 국화축제입니다. 저도 안 가보고 저 사진만 올린 거예요. 뭐 갈 시간이 이제 갈 시간이. 세상 사람 치고 꽃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꽃은 저같이 무딘 사람도 좋습니다. 꽃을 보면 삶에 활력을 주고, 꽃을 보는 이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이 깃들기도 합니다. 꽃을 보고 있노라 하면은 내 마음이 젊어지고 삶에 여유도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잊어버린 채 그 꽃을 배경 삼아 여러분 추억의 사진 한 컷도 남기게 되죠. 꽃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근심과 걱정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강경화로 쓰러져서 몇 개월 동안 혼자 지내야 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병 하나 들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냥 산을 한 바퀴를 돌아도 한 명 만날까 말까, 오히려 사람이 나오면 겁날 정도로 그런 직리산이라는 것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제가 갔다 왔습니다. 봄에 가면 진달래가 핍니다. 여러분, 이른 봄에는 개나리도 핍니다. 하여튼 봄, 여름, 가을로 산들이 바뀌면서 우리의 눈요기가 있는 거죠. 한 번은 지쳐서 가다가 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앉아서, 내가 시간도 많고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아픈 환자가 어디 갑니까? 근데 그 꽃이 나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나에게, 쓰러져 있는 나에게, 아무 희망도 없는 나에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 세상 떠나면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두 자녀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왕성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나이가 45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 끝나려고 이렇게 살아왔나? 목사이지만 때로는 극히 인간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과 절망과 여유가 없는 내 마음속에 진달래를 쭈그리고 앉아 보고 있는, 진달래도 몇 개 있지도 않아요.
한 두세 개 이렇게 피어 있는데 제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꽃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인님, 하나님께서 주인님을 존귀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땅이 꺼진 것처럼 한숨을 쉬고 계세요? 당신은 목사님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병들어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던 그런 설교자였잖아요. 그럼 당신은 강대상에서 말했던 거 다 뻥이고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계신가요? 라고 꽃은 지금 내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당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오직 유일한 걸작품입니다. 지금 꽃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힘든 몸을 주스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꽃들, 색색이 다른 꽃들, 멋진 꽃들, 향기가 나는 꽃들,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 지나갈 줄 알고 거기에 올 줄 알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우리들에게 웃음을 주고 여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풍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각종의 꽃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외치느냐? 주인님, 힘내세요. 지금 용기 주고 있는 거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이고요, 삶에 가치 있는 자입니다. 라고 단풍과 꽃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막대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병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좀 나빠서 공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점과 재능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새롭게 당당하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코스모스를 갔어요. 저희 처제가 형부 코스모스가 가까운 데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신 데서 한 10분 정도 가니까 진짜 코스모스가 몇만 평은 되는 것 같아요. 그날이 월요일 날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정말 꽃을 보는데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 어머니 손잡고 여기서 사진 찍고 저기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화면에 이렇게 담으면서 나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쇠개는. 그랬더니 누가 그만 불러, 그만 불러 하는 사람이 이문희입니다. 이문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는 산을 보거나 꽃을 보거나 바다를 보면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한번 불러보시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저 맑은 쇠소리 내
조금씩 깊도다. 3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우리 두 소리 들고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여러분 힘들 때, 속상하고 답답할 때 그냥 이 노래 한번 두세 번만 흥얼거려 보세요. 만약 이 노래 부를 힘이 없으면 여러분 핸드폰에서 유튜브 들어가지고 이거 쳐봐요. 특히 알아라는 자매 찬양 한번 들어봐요. 진짜 알아요. 며칠 전에 전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인도지요. 지금 세계에 200여 개 나라가 뭐 크고 작은 것까지 하면 200 몇십 개 나라가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와 인도라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지금 현재 방향을 끌고 간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중국의 2인자 리커창이라는 총리가 사망을 했습니다. 상하이라는 호텔에서 12시, 새벽 12시 20분. 무슨 말인지 알죠?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왜 혼자 수영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런 공산당이라는 것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요. 진짜 그분이 심장마비인지 아니면은 지소대도 모르게 죽었는지 우리는 그건 모릅니다. 아무튼 저는 그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연속 들으면서, 비록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하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익숙하게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참 인생 허망하다. 이제 68세밖에 안 됐는데. 공산당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공산국가라는 나라가 얼마나 으스시한지는 여러분 깨달았을 거예요. 지식인들, 서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리커창이에요. 인터넷에서 토시를 달지 못하도록 모든 인터넷을 막아버리고 국민들이 함께 애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사실 시진핑도 조문도 안 하려고 했어. 왜? 자기보다 리커창이 워낙 인기가 많아버리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른쪽, 왼쪽, 앞, 뒤에 있는 자기가 세웠던 사람 다 숙청시키고 있는 중에 공교롭게 지금 리커창이 죽은 겁니다. 그저께 제 핸드폰에 이런 문구가 뜨더군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포를 쏴고, 북한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아무리 해도 욕을 한마디 못하고 비판 한마디 못하면서 이 정부만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공산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런 건지.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는 시진핑과는 상관도 없는 못돼 처먹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먹히고 이 나라가 공산당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해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정치인들을 뽑잖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한마디 외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공산당이 아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물려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냐면 카나다를 비롯해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나라는 사회주의 제도예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은 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마음껏 날개를 피면서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저 김정은이 저거 하나 때문에 2천만이 넘씩 굶어 죽고 있는 그런 공산국가 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정치인들이 지금 공산당으로 가자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 화가, 막 머리가 뒤집어졌어요. 이거는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에 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제가 정말 이런 부분은 조심스러운데, 저는 당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정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100년, 200년, 500년이 돼도 거뜬하게 당당하게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하나님께 영광. 특히 여러분들은 여당 야당 당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정신을 보시고 나라의 미래를 보시고 투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선진국의 수준 있는 국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온고도 없는 이야기예요. 니꺼창하니까 괜히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저는 그래서 니꺼창이 장례식을 연속 뉴스에 접합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생 참 허망하구나. 정말 내일 일은 모르겠구나. 돈, 권력, 인기, 실력도 참 허망하는구나. 니꺼창이 힘이 없고 권세가 없고 인기가 없고 실력이 없어서 죽었겠어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죽음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죽음이라는 종착역이 살며시 도둑과 같이 우리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저는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박윤민이라는 사람에게도 불현듯 도둑같이 살며시 내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오기 때문에 인생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양 신앙생활하는 거 참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루하루 후회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저는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생을 평가하자 할 때 할 말을 남길 줄 아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더 한 걸음 나가서는 가족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과 축복과 행복의 터널로 사용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 외의 모든 사람은 이웃들인데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회와 역사 앞에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짧은 인생,
연습사와 살 수 없는 인생 지혜롭게 하옵소서. 영상 하나 보고 나오겠습니다.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จะ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เจ๊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เหรอ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ป๊า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 좋다고 우리 박수 치면서 1절만 부를까요? 예수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 자, 떴어. 우리 소라가 뭐라던 것도 있구나. 우리 박수 치면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저는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다들 오해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피눈물도 없다고. 나는 혼자 조용한 가운데 불 끄고 이런 거 보면 눈물을 많이 흘려요. 저는 이 내용을 볼 때 가슴이 멍클해서 감동의 눈물이 나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면 꼬마 아이가 엄마가 아파서 막 엄마가 많이 아팠겠죠. 무조건 약국에 들어가서 엄마에게 필요한 약을 담아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도망가니까 약사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 약사는 무식한 것도 아니고 아이가 도둑질 했으니까 그냥 막 혼을 내는데 바로 반대쪽에서 분식집을 했던 아저씨가 찾아와서 엄마 아프냐고. 아프다고. 그래서 그 약값을 대신 지불하고 죽과 수프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 아이의 손에 쥐어주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 30년 뒤로 가게 됩니다. 몇 년 뒤에요? 30년 뒤에. 어느 날도 노숙자가 왔을 때 먹을 것을 이렇게 건네주다가
이 아저씨가 쓰러지죠. 수술비가 무려 한국 돈으로 2,7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럼 태국이라는 나라는 돈이 얼마겠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이 딸, 애동딸은 쓰러진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집을 내놔, 가게를 내놔. 근데 그 가게를 내놔도 수술비가 되지를 않아. 그래서 그 딸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아빠 침대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자기 머리맡에 종이 한 장이 딱 놓여 있습니다. 병원비 다 지불했습니다. 이 딸은 너무나 놀래가지고 무슨 말인가 하고 그 써있는 내용을 보면 30년 전에 그 아이에게 약값을 지불해주고 수프를 주고 죽을 줬던 그 꼬마가 의사가 돼가지고 이 쓰러진 아저씨를 살리고 병원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의사는 거기에 한마디 글을 남겼어요. 아버지는 위대하십니다. 아마 이 의사는 여러 번 그 가게를 또 가보지 않았을까. 나에게만 그러지 않고 비록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분식가게 사장이지만 여전히 나같이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모습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은 태국의 강구입니다. 여러분, 태국은 종교가 뭐예요? 불교예요. 불교는 뭐예요? 윤회설이에요.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비참하게 살아도 착하게 좋은 일하면 나중에는 부자로 태어난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오늘 축제날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을까요? 비록 태국에 있는 영상이지만 저는 이 영상을 접할 때마다 목사로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게 하는 영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왕성교회 가족들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나누고 도우면서 살으라는 말은 우리는 귀가 딱지가 들으면서 살았죠.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줘라,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이것은 우리는 늘 교회 밖에서도 들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신세를 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있는 위치에서, 내 환경 처지에서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지 않고 잊어버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가 되면 열매가 되고 그것을 거두게 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분식점 사장님이 30년 후에 네가 나 수술할 거야 그렇게 알고 해줬겠어요? 그 분식점 가게 사장님은 생각지도 못하고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꼬마 아이는 그 아저씨가 그렇게 고마웠던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세상은 아직 살만 나는 거예요. 예수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친절과 배려와 나눔과 헌신 속에 예수가 보여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한 가지를 꼭 가슴에 새기고 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이 지칠 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삐죽거리고 조롱할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해요? 세상에 유일한 거 하나도 내게 아낌없이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세상이라는 단어고요,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윤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여러분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이 왜 절망스럽게 보이고 원망스럽게 보이고 나는 살 필요 없다고 느껴지느냐 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때로는 나는 내 배우자에게, 때로는 부모에게, 때로는 누군가에게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느껴질 때 사람은 절망이요 나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내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내가 비록 속상할지라도, 때로는 내 배우자가 나를 몰라주고 내 친구가 나를 왕따시키고 때로는 내 부모 형제가 무능하여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질 때 우리는 어깨가 딱 펴지면서 다시 한번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것, 유일한 것을 내게 내놓을 만큼. 사랑은 말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시가 아니잖아요. 사랑은 노래가 아니잖아요. 사랑은 정말로 실제인데, 진짜 사랑하면 아까운 것 없이, 진짜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고, 진짜 사랑하면 헌신 희생하면서도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유일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만큼 나를 사랑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도저히 그분에게 범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곧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상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데, 그분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때가 되면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가난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심판과 저주에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았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조그마한 회사 들어가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큰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보증도 서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연봉이 센 데는요, 학교도 보고요, 여러 가지 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딱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지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는 제 모강실에 뭐 있는 것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제 딸과 제 아들은 비밀번호 다 알고요. 벌써 딱 번호 누른 거 보면 성이다 성현이다 벌써 성격이 나와. 아무리 나하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도요. 목사님 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도 돼요? 하고 허락하고 와. 근데 우리 성희 성현이는 나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온 적이 없어. 그냥 쑥 들어와. 왜 그래요? 아버지니까. 여보, 저도 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저 다 씻었어요. 이빨도 닦았어요. 머리도 단정했어요. 여보, 나 이제 들어가요? 그게 부부야? 그게 부부냐고. 이상한 관계지. 또 뭔 말인지 모른다. 여러분 진짜 부부는, 참 부부는, 진짜 부모와 자식은 격이 없잖아요. 따진 것이 없잖아요. 그냥 쏙 들어가는 거. 엄마 아빠 밥 줘 그러잖아요. 빚쟁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못돼 처먹은 시진핑, 정말 못돼 처먹은 벼락 맞아 죽어야 될 푸틴, 이런 자식도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우리나라 1등 이재용이 자녀, 돈 많은 빌 게이츠 자녀만 돼도 얼마나 어깨 피고 대단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인류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는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 서 있는 박 목사님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때로는 내 배우자, 때로는 내 자녀 속나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안고 일어선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과 나의 억울함과 때로는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울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알면 뭐예요? 내가 남편의 어려움을, 아내의 어려움을, 자식의 어려움을, 부모의 어려움을 알면 뭐예요? 나는 그 도와줄 능력이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 가도 있고 바다에 가도 있고 땅끝에 가도 있고 어느 나라에 가도 어느 장소에 가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개인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관하신다. 그분은 한 나라의 흥과 망을, 여러분 성과 세를 좌우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시에요. 혹시 이 자리에 어려우신 분 있나요? 힘드신 분 있나요?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 낙심해서 앉아있는 분 있나요? 삶이 고달프고 속상하다고 분내하신 분 있나요? 정말 인생이 장애물과 걸림돌 앞에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신 나간 모습으로 앉아있지는 않나요? 정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이 아파 피골이 몰골하게 앉아있지는 않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과 배신을 통하여 여러분 분한 마음으로 앉아있지는 않나요? 내 인생의 현실을 바라볼 때 실패자 같고 패배자 같고 정말 가난하여 정말 이 자체가 너무 싫은 사람 있나요?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꼭 알아야 될 것은,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드립니다. 자, 손 내리시고, 자, 손 높이면서 와우 올리면서 저를 따서 아우 시작. 예, 밑에 헌금이면 내려 다시 올리면서 시작. 50개는 없잖아. 50개는 없어. 내리지 말고 올려. 자, 읽어요. 시작.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아볼 만합니다. 자, 가슴으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만사형통 믿지 마세요. 뻥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별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생각지 않는 사건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황당하고 무거운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었던 것들이 끊어지고 떠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가고 잘 되었던 사업 가게가 정말 잘 되지 않아 부도라는 가게 문을 닫아야 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멀쩡했던 몸이 병이 들어서 위암, 말기요, 각종의 암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또 봐도 사방으로 우겨싸여 내 삶이 절망이요, 낙심이요, 도피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요. 그때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댈 분이 있습니다. 나의 속상함을 말할 수 있고, 나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고, 나의 모자람을 말할 수 있고, 나의 필요를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는 31년 전에 왕성교회에 왔습니다. 영상 보셨잖아요. 전혀 희망이 없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전혀 교회가 존폐를 알 수 없는 그런 문 닫기 직전에 있는 교회를 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왕성 교인들에게 손 벌려 본 적이 없습니다. 돈거래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저희 부부라고 필요한 거 없었겠어요? 왜 저희 부부라고 당장 해결돼야 될 것 없겠어요? 왜 저희 부부라고 자녀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울고, 하나님이 때가 임박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분께서 일하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수없이 체험하게 되었죠. 진짜 아버지는, 참 아버지는, 진짜 좋은 친정 아버지는, 진짜 내 아버지는 자식의 얼굴만 봐도, 자식의 눈빛만 봐도 아프구나, 속상하구나, 뭔가 필요한 거 있구나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는 무엇이 모자란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무엇 때문에 억울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답답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손만 내밀기만 하면, 그분에게 입을 열어서 말하기만 하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종종 들은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볼 때니까 공부도 많이 안 한 것 같고, 또 목사님 주집학도 잘해서 가방끈도 짭딱하고, 뭐 집안도 내세울 곳 없고, 뭐 키도 적고, 뭐 외모도 뭐 그냥 별 것도 없고, 그런데 왜 당당하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당당하세요? 저는 내 동료, 선배, 후배 목사들에게 박 목사는 왜 이렇게 당당해? 그런 이야기를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잘 보세요. 박윤민이라는 사람은 이런 종이똑이어요. 종이쪽이. 어렸을 때는 결핵이라는 바이러스균이 와서 저를 죽게 하려고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알바할 때는 자전거를 타고 차하고 부딪혀서 죽을 뻔했어요.
목회를 한참 하고 있을 때는 강경화라는 그런 간이 안 좋아서 저는 죽을 때 이렇게 찢기고 상했던 사람이에요. 성도들 말 한마디 때문에, 생각지 않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찢겨야 되고요, 정말 짓밟혀야 되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종이, 조그만 힘만 가해도 찢어질 수밖에 없는 볼품없는 종이, 조그만 말 한마디 때문에 구겨지고 형편없이 바뀌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정확한 비밀을 깨달을 때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오늘 2023년도 이 11월 첫 주에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나는 순간 나는 당당했다. 당당할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반듯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험악한 세상, 무서운 세상, 두려움이 끊임없는 세상, 사건 사고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별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 믿고 기대고 의지할 분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문제와 사건 앞에서, 황당한 일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이기고 견디게 해달라고, 잘 버티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부르짖어 찾아보십시오.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까요, 너희들 어렵니, 힘드니, 속상하니, 답답하니, 억울해 죽겠니, 큰 문제 맞아서 정말 두려워했니, 나 한번 찾아봐. 내게 와서 말 좀 해봐. 내가 들을게. 나를 한번 찾아봐. 만나 주실게. 새벽 2시에도 전화 걸면, 새벽 3시에도 전화 걸면, 저녁 12시에 전화 걸면 하나님은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드시는 인생,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간증하고 찬양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지금 시방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배를 끝나고 나면 각자 목적지로 가실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아무데나 가는 건가요? 잘못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과 반대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 서 있는 박윤민 목사가 목사해야 됐느냐? 제가 돈 벌 수 있는 길이 보이고 지금도 돈 버는 것이 보이는데도 왜 가난하고 힘든 이 길을 내가 가느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좋은 천국 가고 여러분들도 그 좋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직위가 있고 직업이 있지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착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착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천국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참 진리다. 그 예수님을 네가 믿고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으면 거기는 생명, 영생이 있을 것이다. 천국 가는 길은 말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어 옛날에 믿었던 그 하나님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찾으시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가 되면 어깨를 펴시고 다시 한번 당당하게 살아갈 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다지 길지 않는 인생, 염습 삼아 살 수 없는 인생, 후회와 아쉬움으로 마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질 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행복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예수를 믿는 나는 여러분은 이름을 대야지. 내가 이 많은 사람 어떻게 이름 됩니까? 아, 진짜. 예수를 믿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빠가 되십니다. 당당하게 사십시다. 멋들어지게 사십시다. 폼나게 사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독송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숙이시고요, 머리 한번 숙이세요. 여러분 인생 얼마나 힘드시고 애롭고 피곤하십니까? 이때 여러분 의지하며 살 어깨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질 영원한 어깨는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주님 만나시고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의 선물을 받고 영원한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의 안내자와 동행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단다. 오늘 참 잘 왔구나. 나는 너의 아빠 아버지이니라. 이 하나님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이나 세계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